시편 102편 12절과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영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약해질 때도 있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요. 사업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녀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그 현실 녹록지 않아서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황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102편의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기도는 탄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소망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표제를 한번 보세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러므로 그 시인은요, 고난 중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시인은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 102편 기자의 그 형편을 보면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3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라. 생명이 연기같이 그냥 소멸한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음식 먹기도 싫은 거예요. 때가 됐는데,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그래, 때가 됐는데도 음식 먹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살이 뼈에 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이 뼈에 붙었다면 어때요? 그냥 뼈만 앙상이 남은 거예요. 6절과 7절에 보면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밤에 잠 못 자고 꼬박 세운 거예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참새 같다. 외롭고 고독한 중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종이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원수들은 자기를 대항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9절에 보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내게 얘기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11절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지금 고통은 어디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몸도 망가져 있고
마음도 망가져 있고 영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지금 총체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인이 이런 고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토로하면서 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당한 이 고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이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다 내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 좋은 사람은 아프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도 아픈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눈물 흘립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낙심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힘들 때 더욱 기도해야만 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돼요. 나의 연약한 모습, 병든 모습, 실패한 모습, 낙심한 모습, 좌절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문제, 나의 모습 그대로 토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까지 보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처참하고도 처절한 자신의 형편을 토로합니다. 그러다가 12절에서 갑자기 시선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태까지는 문제, 나의 그 연약함, 힘들고 고난 중에 있고 외롭고 쓸쓸하고 대적들은 나를 공격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다가 12절에 와서는 여호와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12절에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But, 그러나 여호와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비록 나는 약하지만 비록 나는 병들었지만 비록 나는 실패했지만 비록 나는 낙심 중에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2편 시인은요, 자신의 연약함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 말합니다.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과거에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이제 일어나셔서 지금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너진 시온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 갇힌 자의 단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게 닥친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문제를 보고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일도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는 더더욱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해요.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거. 돌아보신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신다는, 그냥 돌아보셔서 그냥 쳐다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기 위하여 주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한가 돌아보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기 준비를 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눈물 외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처지를 그냥 외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빈궁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주십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18절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장래 세대에도 그것이 알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기 위함이고 그로 인하여 영광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들, 간증들이 넘치면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내가 이걸 뭐 자랑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이 있다면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20절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하나님은 탄식을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탄식을 듣고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말로 위로할 수는 있죠. 어쩌면 좋냐, 그래도 힘내라, 뭐 이렇게 말로는 격려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묶인 것을 푸시고 막힌 길을 여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전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복음 전파함이 더욱 힘있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간증이에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22절입니다.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한 사람의 기쁨과 감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간증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함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람의 선포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은 성도 한 사람이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응답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선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마지막 부분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한결같으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102편을 시인은요, 처음에는 탄식과 자신의 문제와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자신의 문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는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서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믿음의 선언이고 소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함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찬송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선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